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노래들처럼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가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을 잘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악이 있었을까 이렇게 연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의 어떤 당황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보다는 어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지진을 경험하는 것처럼 혼돈스럽고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나 또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 상황들의 어려움이나 또 얘기하지 못했던 어떤 돈전이나 시련들이 올 때에 그 부분들을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기도가 당연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 오늘 시편에 부제로 붙어 있는 부제를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즉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의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이러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서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할 때 봤지만 많은 왕들이 이 아람 민족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거기서 받은 부상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북쪽의 아람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북진하여 전쟁하고 있는 그 틈을 노려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주로 사해 남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거주하고 있던 이민족인데 그 다윗과 군대가 북진해 있는 사이에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죠. 침략하는 거죠. 그 소식을 전쟁 중에 들었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전쟁에 대한 계획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면 방비
대응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터지는 부분에 당혹스러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자신의 군대의 일부를 떼어서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 에돔의 군대를 진압하거나 공격을 이렇게 무찌르도록 하는 그 군대를 떼어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함께 에돔의 공격을 향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 군대의 숫자도 작은 것이고 계속적으로 작은 숫자로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다윗의 상황도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60편이 노래되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상황들을 이해해 보시면 그 예상하지 못했던 양쪽에 북쪽에도 전쟁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 적군이 들어오고 자신의 힘은 두 개로 나눠서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고 작은 숫자로 큰 군대를 대항해야 되는 것이 북쪽에서도 현실이고 남쪽에서도 현실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60편이 노래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시 맨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불평이나 또 내가 죄 때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스라는 말이 구약에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그 다윗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나님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앞에 주신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1절에서 3절의 의미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고 응답하십시오라고 지금의 그 위급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군대의 패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제 여기서 내가 뛰놀리라라는 부분에서부터 외치리라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측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팔레스타인이 여기가 지중해이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라고 구성되어져 있을 때에 아람 민족이 여기 북쪽에 있는 것이고요. 에돔은 사해 밑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아람 부족 연합 국가 연합 그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고 이 그 에돔이 침략해 오자 이제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자신의 군대를 나눠서 이제 이 에돔의 침략을 막게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윗의 군대가 이분화되어져 버리고 두 군데 다 축소되어져서 이제 전세적인 열세가 양쪽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겜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겜은 이 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사실은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천 상륙 작전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그 팔레스타인의 중앙부를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의 연합군들을 한 번의 싸움으로 이겨내고 북쪽의 연합군들을 한 번의 싸움으로 이겨내서 이 전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을 나누고 또 수콧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쪽에 있어서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 이제 야곱이 주로 머물던 곳인데 이 양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르앗이 이 동쪽에 이제 그 정착했던 이스라엘 부족인 것이고 므낫세는 반 틈으로 나눠서 반은 이 동쪽에 머물고 반은 서쪽에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부분,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의 투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머리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이 북쪽 산지에 있어서, 이쪽 북쪽 산지에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보호해주는 그런 전선의 역할도 담당하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될 만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다윗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들로서 요셉 대신해서 이제 요셉과 레이를 대신해서 12부족에 들어가는 이 요셉의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부족 중에는 가장 큰 어떤 숫자 또 힘을 만드는 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에 투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유다는 다윗의 이제 그 부족인 거죠. 그리고 나의 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규는 지팡이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지팡이가 통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다는 나의 규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나오며 그 왕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고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압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 모압은 나의 목욕통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내가 샤워하는 내가 이렇게 씻는 이런, 내가 그 모압을 이렇게 좀 내가 점령하고 하찮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목욕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뒤에 이제 신발을 던지지라라고 나오는 부분에 비교할 때, 내가 발을 씻는 물을 가지고 있는 세숫대야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셨을 때에 여기에 이렇게 발이 내려오면 발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이 내가 발을 씻는 세숫대야와 같이 될 것이고, 에돔에게 나의 신발을 던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발을 던진다는 뜻은 땅을 이렇게 누구에겐가 사서 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신발을 던지는, 그래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주인이 이제 밖에서 돌아와서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 여기 이제 모압이 나의 그 세숫대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발을 씻기 위해 신발을 벗어서 하인에게 던져주며, 또 다른 하인에게 던져주며 그 신발을 이제 깨끗게 하라고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이나 에돔이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외친다고 말하는 블레셋이 여기 해변에 머물러 있는데, 이 나로 말미암아 외친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두려워하여 또 나 때문에 이 외친다는 소리가 큰 기쁨의 소리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블레셋과 모압과 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인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라고 이제 질문의 형태이지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아람의 견고한 성에 또 에돔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에돔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은 지금의 이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이 작은 숫자로 결코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설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부분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그 믿음을 실천해내는 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에돔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에돔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에돔이 패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에돔과 그의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북진한다. 다윗이 북쪽에서 전쟁하는 동안 이스라엘 남쪽에 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나누어 요압을 장군으로 삼아 에돔의 공격을 막아내게 한다. 군대가 둘로 나뉘어져 양쪽 모두 적군에 비해 적은 숫자로 전투를 치러야 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은 곤경에 처한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온전하지 않아서 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 함께 하는 줄 알았던 이들의 오해나 비판이 따르기도 한다.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를 위한 계획과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계획과 의도의 불완전함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빈틈과 허점을 통해 오히려 일하시기를 기도한다. 아무리 탁월한 축구팀이라 할지라도 골을 먹지 않을 수는 없다. 자주 경기에 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많은 골을 넣는다. 이기는 숫자가 패하는 숫자보다 더 많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내 예상이 어긋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나를 너무 깊이 탓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 실수와 패배를 거름 삼아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나를 가꾸어 나가실 것을 믿는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것으로 주장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을 창조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한다.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내 위에 군림하지 않음을 믿는다. 나는 이제 나의 옛 주인이었던 죄를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며 건방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이 자유함을 주장하며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와 욕구를 꾸짖고 다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며 명령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연다. 제일 먼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부른다. 눈을 뜨면 나를 안아 일으키신다. 내 눈에 아침에 제일 먼저 눈 맞추는 하나님의 눈에는 기쁨과 기대가 담겨 있다. 그 힘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시작한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실 것을 믿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다.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고 내 삶의 상황을 압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짓지 않은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를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꾸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
비록 내 관심이 갑자기 재정적 지출이 생기는 일로 근심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용감하게 살아낼 수 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열쇠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편안해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고 자꾸 하나님이 의식되어 내 모습이 부자연스러워지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 기다린다. 그것을 보기 전까지 무엇을 시도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인 것 같다. 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침이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의 성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계획이나 의도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자신을 근신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우고 의도하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시작의 아침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오늘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나아가실 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아침에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와 함께 오늘 하루 걸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지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